시편 27편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1929년 10월입니다. 미국에는 경제 대공황이 시작이 됩니다. 뉴욕의 증권가의 주가가 폭락해 버렸고 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되고 기업이 파산하게 됩니다. 이 당시 그 실업률이 25%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당시에 실업률이 11.4%였는데 두 배가 훨씬 넘는 실업률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일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제 직업을 달라, 우리 아빠에게 일을 달라고 아이들도 나와서 시위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저렇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제 대공황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에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프랭클린 루스벨트입니다. 여러분, 이 루스벨트는 1933년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뉴딜 정책이라는 정책을 이제 발표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되고 4번에 걸쳐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했던 취임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런 취임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경제 대공황으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미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경제 대공황,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며 다시 번영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처한 상황보다 더 풍요합니다. 미국 국민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용기를 주는 취임사를 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취임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민들이 다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고 다시 번영을 이룰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다시 소생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다시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마음의 두려움으로 삶의 용기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해결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외쳤듯이 다시 소생하여 극복하고 번영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편 27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어떤 상황을 겪고 있을까요? 몇 군데만 우리 찾아보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큰 두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실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그가 처한 현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이 고백은 지금 다윗이 두렵고 무서운 환경을 만난 것입니다. 어떤 환경일까요?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우리가 다른 건 다 빼고요, 중요한 몇 가지 단어만 보겠습니다.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있습니다. 적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들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원수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1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대적이 있죠, 위증자가 있죠, 악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악을 토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 악을 행한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다윗이 겪었던 환경은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악인들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위증자들이 있습니다. 악을 토하여 다윗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운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을 만난 다윗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해결해 나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적인 힘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갈 때 살아가는 힘의 30%는 육체의 힘으로 사는 거고요, 70%는 감정의 힘으로 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감정이 약하면, 마음이 약하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이 병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 안에서 갈등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안 돼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지? 다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사람도 안 만나고 싶고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두려움을 만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론 소리만 내서 기도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시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다윗의 기도들을 보면 대부분 그는 소리내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무조건 소리만 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소리내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제 이삭이 나이가 되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게 하죠. 고향으로 친족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해 예비된 아내를 데리고 오게 하는데 이제 이삭은 엘리에셀이 자기의 아내를 어떤 아내를 선택해 올까, 데리고 올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삭은 들에 나가서 묵상했습니다. 묵상이란 소리내지 않는 속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이제 묵상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그냥 가만히 눈 감고 명상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입으로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네. 그런데
이삭은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도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묵도라는 의미도 묵상 기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서 이제 자기 이 유다 민족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왕을 만났을 때 왕이 묻는 거죠. 네가 그동안 조금도 얼굴에 근심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 근심이 있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사업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일 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 묵도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걸 화살 기도를 하는데 그건 조금 너무 거친 기도 같고요. 하나님 앞에 화살을 쏘듯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화살을 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묵도하는 거죠. 그 중요한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왕이 다 허락했다. 그냥 왕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왕이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업을 하시거나 비즈니스 뭐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방법, 지혜,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선한 손으로 도와주셔야 길도 열리고 사업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묵상 기도, 이 조용히 하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될 환경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될 때. 그러나 모든 것의 기초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소리내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바탕이 될 때 묵상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처음부터 속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잡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들었던 것에 대한 잔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그 잡념들이, 잔상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기도는 소리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갔을 때, 그 다음에는 우리가 깊은 묵상의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충분히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7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그랬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카라, 외치다, 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라, 이게 부르짖다라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소리내어 부르짖다,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몇 군데 찾아보면 사사기 15장 18절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나귀 토끼 하나로 1000명을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그 전쟁을
이기고 나서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서 탈진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 15장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카라예요. 심히 목이 말랐을 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심히 목이 말랐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내가 이 전쟁은 이겼지만 저는 더 이상 지쳐서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다는 거죠. 목이 말라서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부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죠.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삼손이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한 그릇을 주신 게 아니라 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목마른 게 많습니까? 은혜도 목마르고 건강도 목마르고 물질도 목마르고 목회도 목마르고 아멘도 목마르고 얼마나 우리가 목마른 게 많습니까? 목마르면 우리가 이렇게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지해봐야 그게 오래 갑니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변합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자꾸 기대하면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마른 것이 있을 때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터뜨려 주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솟아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면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메마르게 삽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환경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구원의 감사가 있고, 이분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의 목마름도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생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꾸 세상 것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 목마름을 세상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만족합니까? 여러분 수가성에 살던 그 수가성의 여인이
정오가 되어서 물을 길러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기다리고 계셨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이 여자는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때는 이 영적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이 물길로 나오는 게 너무 힘들고 사람들 피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런 육신의 물이 아니라 너의 영혼에 있는 너의 그 메마른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그냥 드리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또 밥 먹고 성도들 만나고 여러분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오늘도 헛되게 교회 왔다 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목마른 내 영혼의 생수의 은혜를 주시는,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오늘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심령이 회복되고 기쁘고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메말랐던 내 심령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고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생수의 은혜가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면 유다의 왕인 아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참 유명한 기도거든요. 이 아사 왕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구스왕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대군과 병거 전차 부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아사 왕에게는 군대가 58만 명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30만, 베냐민의 28만. 어쨌든 여러분 이 군사를 가지고는 100만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아사 왕이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카라입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뭐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이 도와달라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카라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이 은혜 못 받아요. 부르짖어야 응답받고 부르짖어야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참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야베스. 야베스를 가리켜서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제가 성경을 찾으라면 찾아보세요. 야베스서 4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찾으시는 분이 있군요.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사실 여러분 이 구절,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아버지가 없을 수 있고 사생자일 수 있고, 고통이라고 이름을 엄마가 지어줬어요. 너는 고통의 아들이다. 고통을 안고 태어났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어떤 학자들의 설명이 있는데 뭐 사생자일 수 있고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어쨌든 고통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를 가리켜 성경은 10절을 보니까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10절에 나오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아뢰어라는 단어가 카라,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으면 어디서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알아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나 소극적인 기도예요. 천국은 침도하는 자가 얻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주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뜨겁게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아멘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애도 열심히 낳아야 되고, 목회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복을 달라고요.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그가 부르짖은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댈 언덕이 없는 분들은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오창흥 집사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나는 김남규 집사님 볼 때마다 참 착하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착한 분을 몇 분 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남규예요. 참 착해. 근데 나는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김남규 집사님이 좀 부르짖는 것 좀 보고 싶어. 한번 해보자. 김남규 집사님 한번 해보자. 주여 한번 해봐요. 시작. 우리 교회 또 정말 착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김동환 원로 장로님이에요. 근데 난 김동환 장로님의 아주 부르짖는 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 둘이서 한번 해봅시다. 둘이서 김동환 장로님하고 김남규 집사님하고 한번 쭉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요? 목마를 때, 그리고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움이 생겼을 때, 답답할 때, 마음에 슬픔이 들어왔을 때,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다윗처럼, 아사왕처럼, 삼손처럼, 야베스처럼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복잡하고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7절을 다시 보면 소리내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부르짖었을까? 보면은 시편 27편에 있는 그 기도를 부르짖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특별히 7절을 보면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응답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자녀에 대한 긍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는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줘도 부모는 그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이 긍휼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갖되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만 열고 하나님께서 떠먹여 주시고 내 입에다가 넣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 되면 안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나는 입이라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뭘 열어야 돼요? 입이라도 열어야 돼. 10절 입이라도 열어야 된다.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건 뭐예요? 입만 벌리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라. 내 입을 크게 열고 구하라. 그러면 채우는 것은 내가 채울 것이다. 저도 이렇게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 기도 소리를 들으면 아, 이거 누구 기도구나 알아요. 근데 그동안 기도 소리를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은 아, 이 부르짖는 소리는 누구의 기도 소리구나 제가 압니다. 그러면은 저도 기도하다가 그 기도 소리가 들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성도를 위해 내 기도하다가 기도가 이제 바뀌는 거죠. 하나님 저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예전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유병화 집사님이 왕년에 정말 기도 생활 잘했습니다. 왕년에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한다 그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인데요, 누가 기도하는 거지? 저 누가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누가 저렇게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유병화 집사님이라. 유병화 집사님. 한번 유병화 집사님 한번 주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 소리가 지금도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그 옆에 김상호 집사님 같이 하겠습니다. 혼자 외로우니까. 준비하시고 둘이 주여 하는 겁니다. 시작! 이렇게 됐어요. 이거 지금 김상호가 더 컸네. 김상호 집사님이. 유병화 집사님 한번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다 죽었어 지금.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이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저 누구 집 아들 이런 뜻이에요.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왜요?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47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눈뜨게 해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그러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성경을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더욱 크게.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더욱 크게 소리 질러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 생활은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 고비를 넘겨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발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 예수님이 너를 오라 하신다 하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집어 던지고, 전 재산인데 겉옷을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가죠.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주의 음성을 기다릴 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믿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면 소리만 낸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너무나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 부르짖고 기도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저는 제가 전도사 때 소리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를 섬길 때인데 집은 인천이고, 그럼 이제 토요일에 가서 자고 주일 새벽부터 이제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새벽 기도를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로 새벽 예배 가서 이제 앉아 있으면 본당도 아니에요. 지하 기도실이에요. 성도들이 그래도 와서 이제 좁으니까 이제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는데,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침묵이에요. 조명도 안 꺼주고 기도 음악도 안 틀어주고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5분도 안 돼서 다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 기도 소리를 누가 들으면 상당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틀어주는 것은 그것 감상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 기도 소리가 다른 분에게 들리지 않고 다른 분의 기도 소리에 내가 방해받지 않도록 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조명을 꺼주는 것은 남들이 나 우는 거 봐도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서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려고 조명을 좀 어둡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도의 환경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 건강을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부모님 구원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마다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 됩니까? 성도들 다 기도하죠. 예배드리죠. 그럼 다 똑같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복 주십니까? 다 여러분 내가 심은 대로 기도를 심어야 되고 순종을 심어야 되고 때로는 헌신을 심어야 되는 거죠. 그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심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심읍시다. 어떤 기도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여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박종혁, 도하나 우리 두 집사님들은 하나님이여 지우와 지민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밥만 떠먹이고 젖만 먹이지 말고 기도를 먹여야 돼. 기도. 어디 갔어? 아멘도 안 하고. 사무실 아멘 아멘. 아빠는 왜 아멘 안 하냐? 기도를 먹여야지. 말씀을 먹이고 은혜를 먹여야 되죠. 밥만 먹이고 말이에요.
좋은 것만 준다고 그게 복이 아니라면, 하나님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한 주를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치열한, 정말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주님 그래서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얼마나 세상이 험합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할렐루야. 성도들도 서로 얼마나 사는 게 힘들까, 얼마나 말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까, 이게 불쌍히 봐야 되지. 성도들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바디메오처럼 해봅시다. 한번 두 손 들고요, 한번 해봅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1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